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저는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해보세요. Father, the please glorify me. 해봤습니다. 함께 한글로 된 제목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네. 이 나라는 단어에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나를 예수님 플러스 여러분들 자신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설교 제목?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네, 그 제목이었었죠. 예수님께서 지난 그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미 이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이어서 오늘 17장의 말씀으로 쭉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장별로 이렇게 구분해 놨기 때문에 16장, 17장 이렇게 쭉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좀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저작권의 침해를 받지 않는 개역 한글은 번역한 지가 오래돼서 저작권에 그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을 전체를 다 장절을 다 지우고 그냥 일반 책처럼 쭉 읽을 수 있게 그렇게 해놓고 저는 가끔 봐요. 그래서 그거를 장절로 해가면서 이렇게 뭔가 느낌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쭉 이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그런 또 다른 또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오늘 말씀부터 17장은 온전하게 주님의 기도에 대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 해를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모든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말씀을 다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17장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데 17장을 이제 조금 이렇게 두 패턴으로 이제 분석들을 보통 해요. 성경학자들이 1절부터 5절까지는 주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그리고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우리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기도 하고 세 파트로 나누기도 해요. 6절에서 19절까지는 우리 사람들,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십자가해를 받으시기 전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 중에 예수님이 그동안에 왜 이곳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고 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도대체 뭐가 있는 것인지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아주 잘 함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기도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때가 이르러서 이제 그 영화로움을 함께 하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세요. 그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때가 아니었었나요? 그렇죠.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이제 때가 시작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당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그 때가 왔다고 저는 봐요. 다른 분들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은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체포당한 순간부터 그 사역이 시작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셔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선물을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드디어 성령이 오셔서 그때가 완성됐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저도 뭐 틀리지 않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셨을 때 비로소 온전하게 예수님이 오신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과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짧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순간 그때 좀 더 완성된 단계라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그 제자들이 기도할 때 오셨던 그 성령이 오신 그때로부터 그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르렀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이 영화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라는 것을 한국말로 그냥 느낌으로 알죠. 영화, 굉장히 좋은 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사진을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사전, 일반 사진이 아니고 찾아봤더니 몸을 이렇게 좋게 해가지고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 그거를 이제 영화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6장 16절이라고 이렇게 해놨더니 창세기 6장 16절은 저한테 딱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영화가 뭔가 성경적으로 영화가 뭔가 하는 것을 쭉 한번 찾아봤어요. 왜? 예수님 하나님께서 영화를 받으시고 또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를 받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뭐가 오냐면 영생이 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롭게 되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을 통해서 영화롭게 영화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영생이 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영화로운 도대체 뭘까? 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서 말하는 영화는 이런 거더라고요. 자, 우리는 다 이거 보면은 우리 이제 다들 한 두서를 빼고는 다 여기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잠언 16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다.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다. 자, 권사님 염색하셨죠? 네, 염색 푸세요. 이 백발이 보여야 인생의 멸관이다. 영화의 멸관이다. 이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염색을 이렇게 하다가 이쪽은 좀 남겨놨어요. 이렇게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백발이 되도록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인생을 살았다는 것. 그 인생 과정 중에 험난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 연수를 다 하도록 백발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그걸 잘했나. 잠언 17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손자는 노인의
멸관이다. 손자는 노인의 멸관이다. 손자 안 두신 분 없죠? 저는 아직 손자를 못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손자의 멸관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자식은 아비의 멸관이라고 했어요. 아니, 아비는 자식의 멸관이다. 저는 이걸 처음에는 해석을 잘못했나 이렇게 해서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이게 맞더라고요. 앞에 손자는 노인의 멸관이다, 할아버지의 멸관이다 했으면 그 다음에 자식은 아비의 멸관이나 영화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아비가 자식의 영화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실 때 내 부모를 공경해라 한 얘기가 이거구나. 왜? 부모는 우리의 영화지 않습니까? 우리를 빛내게 하고 우리 이름이 빛내게 하고 우리의 몸이 온전케 하고 우리 몸이라는 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산다 그런 뜻이죠. 잠언 20장 29절에 이런 말씀 있죠.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다. 젊었을 때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젊은 사람이 영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젊은 사람이 비실비실 되면은 이 영화를 누리지 못하는 거겠죠. 이렇게 세상적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잠언서에서 솔로몬 왕이 이 지혜롭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럼 영화롭게 하는 자가 있을 거예요. 앞에 있는 것들은 그냥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 안 하셔도 그냥 됩니다. 백발도 되고 자식도 낳고 아비도 갖고 청년 때 힘이 펄펄 넘치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관련된 건 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는 자가 누군가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사야서 5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들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우리가 부른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많은 나라를 그 당시는 정복하고 점령하는 강대국이 된다는 것이죠. 많은 나라들이 나한테 달려온다? 힘없는 나라에 달려오겠습니까? 이렇게 힘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성들이 나를 앙망하고 성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물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러 온 곳에서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다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로움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가장 큰 영화를 받았을까? 제가 찾아봤더니 솔로몬이 가장 큰 영화를 하나님께 받았더라고요.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 한번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 테니까 솔로몬을 너무 부러워하지만 마시고 솔로몬이 받았던 그 영화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으로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인구가 늘어나서 사람이 늘어나요.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사람이 많아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는 것에 모자람이 없었으므로 나라가 부자죠. 백성들이 잘 지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국을 다스리고 그 왕국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솔로몬을 섬겼다. 솔로몬이 쓰는 하루 먹을거리는 잘 빻은 밀가루 30송과 거친 밀가루 60송과 살찐 소 10마리와 목장소 20마리와 양 100마리이고 그 밖에는 수사승과 누루와 암사승과 살찐 새들이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강 이쪽에 있는 모든 지역, 곧 딥사에서부터 가세에 이르기까지 유프라테스강 서쪽의 모든 왕을 다스리며 주위의 모든 민족과 평화를 유지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단에서부터 브엘사바에 이르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참 좋습니다. 솔로몬은 전차를 끄는 말을 두는 마구간 4만 칸과 군마 12,000匹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솔로몬의 관리들은 각자 자기가 책임진 달에 솔로몬 왕과 솔로몬의 왕의 식탁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게 먹을 거리를 조달해야 했다. 또한 군마와 영마에게 먹을 보리와 볏짚도 각각 자기의 분담량에 따라서 말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시니 솔로몬의 지혜는 동양의 어느 누구보다도 또 이집트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뛰어났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지혜로웠다. 이스라엘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굴과 다르다보다는 더 지혜롭으므로 그의 명성은 주위의 모든 민족 가운데 자자하였다. 그는 3,000가지의 자문을 말하였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고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벽에 붙어서 사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목을 논할 수 있었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두고서도 가릴 것 없이 논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들은 모든 백성과 지상의 모든 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서 배우려고 몰려왔다. 아멘. 솔로몬의 일이니까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죠.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는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을 영화롭게 해주신 것, 그 이면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아버지의 믿음이 있었죠. 그 조상의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실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로움을 받은 자를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한다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지금은 누굽니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죠.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한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기서 2장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영화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영화는 끝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까 우리가 찬송가도 보고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같이 보고 또 예배를 부르시면서도 우리가 같이 고백했었죠. 인생의 영화는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래서 우리는 이 잠언서에 나와 있는 백발의 면류관, 자식의 면류관, 자손의 면류관, 아버지의 그 면류관의 명화, 그거에 끝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단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높고 영화로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지 않으면 그 영화롭게 되는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영화롭게 돼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보니까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십니다. 신명 28장 5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모세오경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로우신 분이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영화로우신 분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가? 그 성전을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에스겔서 10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뜰은 바로 하나님의 영화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3장 15절에 보니까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하나님의 처소는 영화로운 것을 시편 기자는 본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영화로우신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내가 태초부터 창세 이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그 영화로운 곳에 있었는데 다시 그렇게 회복시키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오전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주님을 이렇게 이미 영화롭게 하셨어요. 시편 2편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에 이르리로다. 네 소유가 땅 끝에 이르리로다. 모든 소유의 권세를 권리를 이미 아들한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시편에서 이렇게 예언했었습니다. 그 시편 8편 5절에 이렇게 있어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과를 씌우셨다.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약간 작게, 조금, 아주 작게라보다 조금 작게. 누구를? 주님이시죠. 그분한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 누가? 아버지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런 말씀 있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근방에 있는 땅들만 소유를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오늘도 그렇죠. 만민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영원롭게 하셨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령께서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기도하셨던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기도에 응답해 줬다는 확신을 이렇게 말씀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느니라. 이보다 큰 영화가 더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어요. 이렇게 영화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런 놀라운 영화를 받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죠. 주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를 이 세상 가운데서 영화롭게 하셨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영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을 행사하셔서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가 아버지가 보내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죠. 주님이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다 라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한 적 제가 없다고 그랬죠. 있으면 찾아오라고 그랬죠.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한테는 말씀하셨어요. 종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일 하셨어요? 사절에 아버지의 사명을 이루셨어요. 아버지가 원하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셔서 피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 물과 피로 인생들의 죄를 사해주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 사명을 가지고 오신 거 아닙니까? 주님이 부활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승천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의 피,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속죄의 피, 그 희생의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피는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그랬죠. 바로 그 주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생명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사명을 받고 오셨는데 그걸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롭게 했다고 오늘 말씀에 되어 있잖아요. 제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미 했다라고 결론 짓고 얘기했어요. 오늘 말씀은 과거 형태로. 오늘 밤 지나야 되는데 이미 그게 이루어진 거로 확신하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시면은 응답 받은 것으로 믿으라고 했잖아요. 이미 나는 응답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 받은 그 모습을 그냥 응답 받아서 이게 아니고 정말 머릿속으로 상상하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도 응답해 주셔서 그게 일어나고 있는 주님의 손으로 그 일을 완성시키신 것을 확실하게 그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한테 뭐가 있다? 감사가 생겨요. 내 기도를 이미 응답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허겁지겁하고 계속 사는 게 아니라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순간부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미 응답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가 믿고 구하면 반드시 그것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1장 6절에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시다고 그랬어요. 제자들뿐이 아니죠. 우리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아버지의 이름, 야훼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그 이름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화롭게 되고 싶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롭게 받으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 하시면 돼요. 8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선포한 거죠.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지켰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게 지켰다는 거예요. 한 명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만 빼놓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됐던 가룟 유다만 빼놓고는 다 온전히 지켰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스스로 봐가지고요 버리고 싶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 인간들 저거 인간이 되겠어? 저거 제자가 되겠어? 저래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나서 가지고 너는 나오지 마, 교회 나오지 마, 너는 믿지 마, 뭐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를 유다처럼 쳐내는 겁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알죠? 여러분들 그 대화 알죠?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 생명을 치워버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댈 필요가 없어. 주님은 바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양들을 지켜야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겨놓은 그 양들처럼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신실한 목자겠죠. 그냥 게으름 피는 목자가 아니고 그런 목자의 입장에서 제자들 양을 보고 그렇게 온전하게 키우려고 애를 쓰셨던 것입니다. 답답할 때도 내 성경 읽어보면은 주님이 정말 답답할 때가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18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저기 써붙여놨죠. 굉장히 오래된 것 같더라고. 제자로 훈련되자. 제가 가끔 저거 보고 말씀드리죠. 저거 써붙여놓으면 뭐합니까? 저 사랑을 실천하자. 써붙여놓으면 뭐예요? 보고 실천해야지. 근데 주님은 정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온전히 다 지켜가지고 답답한데도 어찌됐든 가르치고 인내하시고 이래서 11명의 제자들을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서 온 세계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2절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한테 영광을 주셨는데 그 영광을 자기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제자들한테 그 영광을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기가 모든 영광을 받고 같이 있는 옆에 있는 성도들은 큰 힘들어 있고 자랑이나 하는 건 괜찮아요. 옆에 사람은 죽을 지경인데 그 앞에서 뭐 해가지고 뭐 했어 좋은 일이 있었어. 주님은 이렇게 보면 한 7가지 8가지 정도 되죠. 이 일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온전히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를 받으시면 최소한 주님께 주신 영화가 아니래도 솔로몬한테 주신 영화가 아니래도 그 반만이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화를 가지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 영화를 누리고 살고 싶으면 이 중에 몇 가지라도 해보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영화를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영화를 맛보기 위한
단계가 성경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무조건 아무한테나 영화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세상의 만민한테 영생을 주도록 예수님께 영화롭게 해주셨지만 만민한테 다 무조건 준 게 아니죠. 그를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도록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다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통해서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 부르심을 받고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칭의받고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죄사함 받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의롭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의로움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예배보고 평일에 하나님 말씀 읽으려고 애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무조건 주문 외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그대로 행하라. 아, 오늘 이 말씀 봤으니까 오늘 내가 이대로 행해야 되겠구나. 이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의로움을 유지할 수가 있고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는 온전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온전한 의로운 자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화로운 성전의 뜰,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비치는 그 성전의 뜰, 그 처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이 말씀이에요.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지막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 영화를 받는 조건이 영생에 대한 언약의 확신을 받아야 그 영화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영화로운 날이 우리한테 곧 닥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제 주님이 재림하는 날이죠.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 온전한 우리의 영화가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야 이제 부활이 일어나요. 부활에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주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 그날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참으로 신비로운 모습으로 몸이 변해서 이 모습으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한 모습으로 주님의 성전에서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화 속에 참석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주 영화롭게 되는 과정 속으로 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하고 또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그 길을 잊어먹으면 하나님이 주신 영화로움 속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속으로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리시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땅을 보지 않았어요. 이 기도를 하는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 고난을 받을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곧 아버지가 저를 부활시키고 승천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그 이유가 뭐냐? 만민을 영생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생은 곧 무엇입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에 한글로 그대로 아는 것이라 그러면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걸로 생각하는데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실로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지식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지구에 아마 80% 이상은, 내가 다는 모르겠죠. 미전도 종족이 있으니까 80% 이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씩 들어본 사람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다 알으니까 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야 되겠죠? 아니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이름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내가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렇죠. 십자가에 이제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수님은 이미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리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할 때, 그때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그 순간 주님은 확정한 거예요. 나는 그 길로 가야 된다. 그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주님은 그 십자가를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생 이미 다 얻었습니다. 우리 영화를 다 얻었습니다. 의롭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도록 하는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확신이 없으면 그 길을 가다가 주춤주춤해요. 제가 이런 그 인용을 가끔 자주 하는데, 뭐 교회 안 가도 뭐 예배 안 드려도 별볼 일 없네. 괜찮네. 뭐 교회 안 가고 며칠 안 가면 다리 부러진다더니, 다리 부러지긴 뭐 더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더 잘 들어오고 더 건강해지네. 뭐 하나님 말씀 안 받아 뭐 그냥 지내는데 아무 문제 없네.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유지하라고 이 요한복음, 영적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 그를 믿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고,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계속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특히 요한복음 지금 강의하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믿음을 이 마음속에 확실하게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미 영화를 주셨거나 나한테 영광을 주셨거나 나는 영생이 있구나, 이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럼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까지 시간이 가면 가. 인생 길어야 얼마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는, 나한테 주신 영화는 영원히 가는 거야. 나는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어. 이런데 어떻게 세상에서 조금씩 오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나는 예수 안 믿겠어, 나 예수 안 보겠어, 네 멋대로 해, 니나 잘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 5절 말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문자를 보냈어요. 신명기 봐라. 거기는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한 분인데 왜 자꾸 셋이라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보냈어요. 봐라.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언하는 게 많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고 그렇게 호칭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종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창세 전부터 내가 함께 아버지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피조물이 만들어지기 전서부터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그 영화로운 또래, 영화로운 처세에서 영화로운 아버지의 빛 가운데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아버지 다시 이제 30년 33년 지났죠. 이 땅에 보내서 지났습니다. 아버지 일 다 했죠. 이제 아버지 다시 제가 그 아버지의 영화로운 곳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당연히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연히 영생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의 영생에 대해서 끝까지 놓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게 해주세요. 왜 기도합니까? 아버지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망각의 동물이라 자주 잊어먹어요. 그리고 그렇게 머릿속에 확 넣어놓지 않으면 급한 상황이 들어오면 다른 걸 찾죠. 성황당에 가. 예배당 가서 기도할 생각하고 성황당으로 쫓아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 얻었지만 오늘 주님처럼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 신앙 고백은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살겠습니다 라고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께 영화로움을 간구했습니다. 그 영화로움을 간구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다 흘리시고 그 고난 가운데 죽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곧 우리에게 영생의 언약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영생의 언약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언약에 감사하는 고백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화로운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계신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나라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아버지 앞에서 중보기 되시는 좋으신 우리 주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주님과 우리 아버지께 늘 감사하고 그 영화로운 처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영화로운 처소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이 삶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39장을 같이 하도록